말씀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김상윤 집사님의 장녀 성경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는 7시 25분쯤에 20분쯤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한 10시 다 돼서 9시 몇 분쯤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부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몇 시간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 되는 것 같아요. 14시간, 15시간. 근데 제게 그 결혼식 순서 중에 맡겨진 시간은 4분이었습니다. 그 매니저가 막 시간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래 할까봐 저에게 사실은 8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4분 만에 맞췄어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끝나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딱 짧게 끝내신 분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까지 받았어요. 4분 이야기 해줬어요.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는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한 2시간은, 한 3시간은 앉혀놓고 얘들아, 니들 결혼하는데 니들 그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야 돼. 니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힘들 때는 니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 가득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확 줄여서 알겠지 싶어서 그렇게 줄였습니다. 자, 그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 넘게 지나서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는데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 내용들을 압축해가지고 요한복음에 적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적에서 적고 있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형식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얘들아 하면서 가르쳐준 내용을, 그 내용을 17장까지, 13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더 자세한 가르침, 세밀한 가르침,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부터 출발한 말씀이 한 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7장까지 갈 텐데 그 중에 이제 15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라는 말씀을 8절까지 해준 다음에 이제 그 8절의 말씀이 딱 끝나고 나서 9절, 10절, 11절. 자, 그 말씀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왜 하셨냐라는 게 이제 9절과 10절과 11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 안에 붙어 있으라. 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나한테 붙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싫을 때도 있거든요. 떨어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나이가 조금 이제 이렇게 지나게 되면 부부지간에도 따로 자는 게 편하고 안 붙어 있는 게 편하대요. 그래서 댕내는 댕내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된다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뭐 일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붙어 있어야 이게 오해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떨어지다 보면 더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많죠. 자, 그런데 9절과 10절과 11절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붙어 있는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게 될 때 그 남아있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어떻게 살아갈까? 이 제자들이 힘을 내서 살아갈까? 아니, 바깥에 나가면 엄청나게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뭔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말을 해줘도, 하늘의 비밀을 말해줘도 그거를 도대체 못 알아듣고 엉뚱한 이야기들만 자꾸 하는데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이 위급한 상황에 그때에도 자기들이 자꾸만 높은 데 앉으려고 엉뚱한 데 열심을 내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9절과 10절과 11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솔직한 말로 관심도 별로 없어져요. 이제. 예전에는 막 주님을 어떻게든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는데 요즘에는 아유 그렇게까지 열심을 해야 되나? 꼭 그 교회만 가야 되나? 집에 있어도 기도하는 거고 집에서도 내가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고 주일을 그 한 주 정도는 빠져도 되는 거지.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더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이제 약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버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때에 이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새겨보시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분명하면 목적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 이것도 우리 속에 분명해야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면은요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9절과 10절과 11절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버겁고 어려운 이유는 출발점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고 또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될 때 그럴 때부터 우리는 자꾸만 주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신앙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내게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되는데 9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시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거는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데 어디에? 내 사랑 안에.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고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을 말해주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어떤 것인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고함치듯이 야, 너 좀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제안하는 것이고 간청하는 것이고 또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제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받고 너도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와 같이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제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알려줄게. 어떤 거냐면 모델을 알려줄게. 그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떤 정도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분의 관계는요, 아주 깊고 친밀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저도 지난 2주간 동안 저희 집에 완전체 딸들이 있었습니다. 딸이 셋이 있잖아요. 근데 한 딸이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늘 떨어져 있었어요. 아주 딸마다 다 각각 관계가 있잖아요. 친밀하잖아요. 막내는 막내대로 친밀하고, 근데 장녀는 장녀니까 또 있어요. 제가 의지하게 되고 믿음직하게 되고. 근데 이제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셋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내가 아버지로서 큰 딸에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까? 내가 큰 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줘야 될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곧 아기를 낳을 거니까 100일에 이 예방접종을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둘이 한번 같이 가서, 되게 아프더라고요. 주사 맞아줬어요. 제가 웬만하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딸이 또 아기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맞아줬어요. 자, 이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이게 다 안 드러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요, 조금의 이기심도 없습니다. 오해도 없습니다. 거짓도 없습니다. 완벽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은요,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서로를 존중해서 온전히 높이는 관계, 이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그 관계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런 사랑의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예수님, 제가 그 큰 사랑 안에 제가 거할게요 하면서 그 사랑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의 가치를 알면 그 사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랑, 이것을 말하면 그것은 허상이지,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 이상의 그 사랑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랑을 경험하려고, 알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 정도만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깊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많이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에 제 아버지한테 너무 이제 강압적인 그리고 힘든 사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 사랑이 뭐 그래, 아버지 사랑이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된 건 언제냐면요, 제가 이제 커가면서 아버지의 투박한 모습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투박한 모습 속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보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버지가 된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더더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있어도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사랑이 그 뒤는 더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받아본 만큼, 느낀 만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이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야, 그 별거 아니야.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자, 이렇게 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아니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예, 대답은 정확하겠지만 보는 눈을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을 다르게 만들어버리면은요, 이게 그때부터 시험 들고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삐딱하게 보는 거죠. 네. 제대로 보여야 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다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거를 별 보잘것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시험 들기 쉬운 것 중에 출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이 시시해 보여요. 교회 가는 거 시시해 보여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어떤 말을 하는 게 시시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목사님 한마디 말하고 싶고 자기 집에 목사님 한번 초대하고 싶은 게 얼마나 소원이고 간절한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거 뭐 해봐야 뭐 그거 별거 있어? 시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던 거예요.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열심대로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방법, 사랑의 은혜, 사랑의 깊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깨달은 다음에 로마서를 적고 있는데, 그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지만 제일 바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그게 진짜 최고인데,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나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가문이었던 줄 알아. 거기서 내가 엘리트였어.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런 거 자랑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이 세상에 있던 자기가 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물 한 번 내려버리면 끝나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걸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래서 성경을 읽었던 분들에게 제가 올해 초에 꿀을 살렸더니 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꿀청을 이제 드렸잖아요. 비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꿀처럼 다를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음에 남지도 않고 귀찮고 읽고 싶지 않고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왜 없어요?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성경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정말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알아서 그 말씀을 읽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주님 사랑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때만큼 성경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시간이 없어요. 아르바이트하고 뭐 돈 벌어야 돼서 학비 벌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 대전의 현충원에 가서 노동을 하는데 그 점심시간 그 시간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몰라요. 막 너무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군대에서요, 10분 담배 피라고 주는 시간 동안 저는 담배 안 피고 성경을 읽었는데요, 신약 다 읽고 막 진짜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은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사탄의 속임수는 우리를 그것을 싸구려로 보게 만들어버리고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신에 다른 거, 그래서 다 맨날 유튜브 재밌잖아요. 유튜브
근데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여러분 이게 허망해. 하나도 머리에 안 남고 하나도 유익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면 왜 여러분들 애기들한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못하게 만들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냥 탁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이놈의 새끼야 뭐 하지마, 그거 보지 마. 아 그래도 자꾸 보려고 그러면 10분이다 10분만 보고 끝나? 왜 이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들보다는 성경과 가까이 하는 이런 역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호칭에서도 달라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에게 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해줍니까? 이 왼수 같은 녀석 그냥 이 나쁜 놈 쉽게 뭐 이렇게 딸한테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고 딸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이야. 사람들 앞에 가서도 얘기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정말 믿는 내 아들이야. 아멘? 그렇게 말해주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는요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소유, 요즘에는 부부가 되면은요 소유가 각각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결혼식이잖아요. 그래갖고 가면서 또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한자를 보면은 혼자 그리고 인자라는 데에는 뭐냐면은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유권, 재산권 이것까지도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진 것들을 그대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권세를 다 주셔서 우리 주님에게 심판권도 주시고 모든 권세를 다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35절 그리고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하나님 것이 예수님 거고 예수님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혼자서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어떤 일을 할 때는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말을 해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예수님에게 다 오픈해 주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다 아들에게 오픈해 놓으셨어요. 계획을 다 알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런 관계가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동행하신다.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영광.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화롭게 만드실 분이고 또 그렇게 함께 나아가실 것, 이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칭도 그렇고
호칭도 사랑하는 아들로 늘 말씀하시고 소유도 같이 하시고 계획도 공유하시고 또 늘 동행하시고 그리고 영광도 같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내 사랑 안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는 것 같이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한 사랑인데 어떤 사랑은 좀 좁아. 사랑 안에 거하기가 어떨 때는 좀 부족해, 불편해, 좁아서 항상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턱 걸리고 저런 부분은 턱 걸리고 그래.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고 높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걸림이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수없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해요. 나를 사랑하실까? 성경 보는 데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냥 가볍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에 가장 큰 사랑이 어떤 건지 아느냐?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야. 내가 그런 사랑을 너한테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똑같이 해주시는데 호칭을 할 때도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여기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아니면은 천국도 못 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아무렇게나 불러도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야! 이렇게 부르면은 네 해야지. 그죠? 근데 우리를 그렇게 안 하고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의 것들을 우리에게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주신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과 똑같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동등되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되잖아요. 자녀 아니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편협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다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 주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다 소유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종 취급하지 않으시고 친구처럼 대하면서 가장 친밀한 친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셔요.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행하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 우리에게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죠. 낙심될 때 있죠. 그럴 때는 내가 주님 사랑을 못 모르는구나. 내가 주님 사랑을 더 알아야지.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머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머물고 거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엉뚱한 데 가서 노래방 가서 있으면서 거기에 거하면서 주님 사랑이 거기서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어디 낙심되는 곳에 가서 어디 시험 들을 만한 곳에 가서 있으면서 거기 주님 사랑이 거기서 느껴집니까? 주님 사랑이 느껴지는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할 때 방법을 말해주는데 계명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 지켜라 그러니까 계명 에이 힘들어. 계명이라는 건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느껴지는데 사실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 계명을 주실 때 그 본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처음 받을 때는 어떤 때였냐면요.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종살이 하는 거는 종이라는 거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부인되는 거. 언제 죽어도 상관없고 그들이 열심히 해도 목적도 없고 해봐야 뭐 누구 거예요? 다 주인 거고 그 종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무가치한 삶. 열심히 살지만 주인에게 항상 그래서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죠. 그런 것이 종이었는데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참 중구난방이었어요. 아무렇게나 살고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계명이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사랑의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시면은요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더더욱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요약해서 엑기스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명이라는 것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계명도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조문으로 그 조문 지켜가지고 자기가 의인이 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계명을 주신 의미를 알아가지고 그 의미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진정한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짐으로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법으로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계명 같은 일들이 있어요. 집에서 부부간에 쓰레기를 갖다 버려주고 맛있는 음식을 갖다 해주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귀찮고 답답한 일이죠. 내가 이거 매일 아침마다 밥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들잖아요. 내가 이런 일들을 내가 매번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할 때마다 내가 이걸 해주면은 얼마나 좋아할까? 내가 이걸 해주는 게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요, 그렇게 한 번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그렇죠? 못할 수도 있는 일인데 할 수 있어서 좋은 일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계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켜가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11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진짜 기쁨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많이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과 연합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오해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가장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각 처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면은요, 그러면 힘든 일을 해도 그냥 막 흥겨워서 마음속에 막 노래가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감사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이게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민족 자체가 기쁨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가득 우리에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옛날하고 지금 어려우면은 옛날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있죠.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어려움이 제일 큰 겁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옛날 어르신들만큼 떼거리 걱정하거나 뭐 이런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가 느끼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답답하지?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돼. 방법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큰 사랑이 너에게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 거야. 다 주었어. 그래서 자꾸만 그 사랑을 확인해야 돼. 그 사랑을 자꾸만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건 방법은 내가 말씀해 놓은 계명들,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자꾸 지키는 거야. 그 말씀을 새기는 거야.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야. 안 하고 싶을 때도 순종하는 거야. 어려워 보여도 그것을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돼서 기쁨 있는 삶을 살게 돼. 나중에 천국은 가장 기쁨이 충만한 천국이 될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